법문하기 전에 초하루 때도 이야기했지만 저희 방장스님 그 연결식에 이제 참석해 주신 분들 제가 우리 사행스님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합창단 분들은 또 추운데 거기까지 또 오셔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노래도 추모곡도 불러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5일장하고 연결식, 답의식 잘 마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초사흘이고요. 오늘은 이 선과 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제가 좀 무거운 주제죠. 왜 선과 악에 대해서 하려고 하냐 하면 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제 제가 영화를 봤습니다. 왜 영화를 봤냐 하면 저는 한 달에 한 번 꼭 영화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송강사부에 영화 리뷰를 쓰기 때문에 보기 싫어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바를 봤는데 그게 좀 쓸만한 내용이 있을까 싶어서 봤는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그거 안 보셔도 됩니다. 굳이 뭐 돈 들여서 볼 필요 없고요. 다른 거 뭐 재밌는 거 보십시오. 그 이제 내용을 제가 굳이 여기서 뭐 이야기해서 그 영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런 이야기까지는 뭐 굳이 할 필요가 없고요. 그 영화의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제 이런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 목사가 있는데 이정재가 목사로 나와요. 그 이제 목사의 독백, 목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은 악이 도처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도대체 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독백을 마지막에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감독이 자기가 이 영화를 만든 동기가 자기 가까운 아주 독실한 그 크리스찬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이 어디 외국에 선교를 갔대요. 정말 착한 사람들이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가족들이 아프리카인지 어딘가를 갔는데 본인만 남겨두고 가족들이 다 죽었어요. 그 이슬람 그 애들 있잖아요. 무장단체. 그 소년이 13살 먹은 소년이 죽였대요. 그 이제 가족들은 신의 이름으로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갔는데 그 가족들을 죽인 소년은 역시 신의 이름으로 신의 명령을 그 실행하기 위해서 또 알라의 뜻에 따라서 죽였잖아. 신이 죽이고 신이 살리고 그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도대체 이 착한 사람들이 이렇게 허망하게 죽는데 신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자기의 그 종교관으로는 이해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었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이제 든 생각은 우리 사람들이 그 선과 악에 대한 생각이 기독교에서 생각하는 선과 악, 그 다음에 불교에서 생각하는 선과 악,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과 악, 이게 좀 다릅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좀 할까 합니다. 기독교에서의 선과 악에 대해서는 아주 명료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이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는 생명의 나무가 있고 선악의 지식을 알려주는 그 선악과 나무가 있었고 거기에 아담과 이브가 살고 있었어요. 그죠? 살고 있는데 누가 나타납니까? 뱀이 나타나서 이브를 유혹을 하죠.
저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는 너희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현명해질 것이다. 이브가 그 말을 듣고 혹해가지고 금단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근데 그 전에 여호와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신신당부를 했거든.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너희들이 다 먹어도 된다. 단 저 선악과에 열린 금단의 열매는 손대지 마라.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브가 귀가 얇아가지고 현명해진다는 말에 혹해가지고 그거를 따먹은 거야. 따먹는 순간 아담과 이브는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이상하게 여기서 너희가 어찌하여 부끄러움을 하는가 하니까 또 이브가 착해가지고 고지고대로 다 이야기를 하니까 내 너희들을 용서할 수 없느니라 해서 에덴의 동산에서 추방을 시킨다 이거야. 이게 신라권, 이를 실자 낙원. 그 신라권을 누가 썼지?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본문을 항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 에덴의 동산에는 생명의 나무가 있어가지고 에덴의 동산에 있으면 불로 장생을 해. 왜? 생명의 나무가 있으니까. 쫓겨나니까 이제 불로 장생을 못해요. 죽어야 되는 운명에 처해진 거야. 왜? 아담과 이브는 쫓겨나는가? 그것은 여호와의 첫 번째 계명인 순종하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저는 목사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라는 이 순종의 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그 벌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것만으로도 부족해가지고 남자인 아담에게는 평생 노동하는 수고를 그 형벌로 죄로 지우고 여자인 이브에게는 출산의 고통이라는 형벌을 줬다 이겁니다. 세 가지 벌을 준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형벌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었는데 남자에게는 평생 수고롭게 노동해야 되는 고통과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을 형벌로서 줬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원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이브가 여호와의 그 명을 어긴 거지. 순종하지 않은 이것이 원죄입니다. 그 원죄가 자식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내려와. 그래서 후손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원죄. 그걸 누가 그 죄를 사해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서 인간들의 모든 문제를 대속해 드립니다. 그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제 내가 지은 죄만 참여하면 됩니다. 어떻게 참여합니까? 원죄의 내용이 뭡니까? 순종하지 않은 죄. 그러면 이 죄를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따르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믿으면 모든 죄가 다 사라집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선악관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설화입니다. 물론 이 설화가 기독교 고유의 그 시기보다 그 전에 수메르 문명 이런 그 이전의 문명에서 있던 것들을 이제 기독교가 이것을 더 정교하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만은 이 기독교의 선악론에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좋다 나쁘다는 걸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는 뭐냐? 아담과 이브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 뱀이 꽃이잖아. 그죠? 아담과 이브는 그냥 뱀이 꽃이니까 넘어가는 상당히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 묘사됩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거는 그 인간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악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악한 존재가 유혹하니까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악한 존재의 뱀은 객관적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죠.
에덴의 동산에 뭐 좀 말은 안 되지만 어쨌든 그 에덴의 동산에 악은 실제로 존재를 하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이 두 가지가 이 그 기독교의 선악론에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근데 이것은 기독교만의 독특한 그런 어떤 선악관이라기보다 그냥 우리 상식적인 인간들이 가지는 선악에 대한 생각이에요. 악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 저 인간은 인간 말종이야. 쟤는 도저히 안 돼. 이런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 악의 무리, 악한 사람, 타고날 때부터 저거는 정말 구제불능인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어느 정도씩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내 주변 환경이 이러이러해서 내가 나쁜 짓을 한 거지.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그 기독교의 선악론은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학부모가 학교에 가서 우리 애는 정말 착한데 이 친구놈들이 다 주변에 나쁜 놈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애가 마음이 착해서 친구놈들의 유혹에 그 꼬드기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한 거지. 우리 애는 착한 애입니다. 선생님 똑바로 보세요. 우리 애는 절대 나쁜 애가 아닙니다. 친구들이 나쁜 애들이에요. 라고 학부모들이 100이면 100 이야기합니다. 이 논리하고 기독교의 선악론하고 기본적인 구조가 똑같아요. 이거는 우리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본적인 상식이 이렇습니다. 인간 자체는 악한 존재가 아니다. 악한 존재는 따로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그 악한 존재가 우리를 괴롭혀서 내가 고통받고 나도 죄를 짓는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영화를 만든 감독은 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거야. 그죠? 악이 활개를 치고 있다. 악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일반적인 상식이 근거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받고 있다. 그런데 신은 뭐하냐 이거야. 근데 엄밀하게 생각해보면 기독교적인 선악론에서는 신은 뭐하냐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죠? 순종하지 못한 나의 원죄를 참여하고 신 앞에서 절대 복종하겠다라고 오로지 여호와만 믿겠다고 내 스스로 다짐하고 다짐해야 이 인간사의 고통이 없어지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선악론에 비추어 보면. 근데 이 감독은 믿음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왜 신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신한테 따져봐야 뭐합니까? 따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선악과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과 악에 대한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가 이걸 우선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인 선악론을 들어보면 모든 문제가 명료합니다. 신에 대한 순종, 복종, 절대적인 믿음만 있으면 세상 모든 일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현실은 안 그렇다 이거지. 여기서 이제 그 어릴 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친구들이 대학교 들어가고 회사 생활하면은 교회를 안 가잖아. 현실하고는 너무 다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현실에서는 보면 예를 들어서 살인을 한다. 살인은 우리 사회에서는 큰 죄입니다.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감옥을 가고 심하면은 사형도 당하는 아주 큰 죄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뭐 대부분의 나라는 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 지금이 전쟁 중이다. 전쟁 중인데 내가 적군을 죽여야 되는데 안 죽였어. 그러면 나는 이
명령 불복종을 해가지고 총살당할 수도 있어요. 대신에 전쟁 때는 벽을 많이 죽여야 됩니다.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영웅이 되고 훈장도 받고 잘하면 텔레비에도 나오고 그렇죠. 살인은 나쁜 건데 또 어떤 때는 살인을 권장을 해. 이게 만약에 살인이라고 하는 그 악이 객관적으로 존재를 한다면은 악이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똑같은 사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죽이고 살리고 막 이 가치 판단이 달라지면 안 되는 거죠. 나쁜 놈은 계속 나쁘고 좋은 사람은 계속 좋아야지. 이 좀 현실에서는 과연 악이 객관적으로 실제로 존재하는가? 마치 저기에 산이 있고 건물이 있고 집이 있듯이 악도 어딘가에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살인의 예를 들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나쁜 짓 뭡니까? 불륜, 그죠? 뭐 굳이 뭐 말로 안 해도 되지만 이 이제 간음이라고 하는 게 아프리카의 이제 어떤 부족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거기는 처녀든 아줌마든 유부남하고 바람을 피다가 들키잖아. 그럼 그 유부남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여자는 돌파매질을 해서 죽여요. 그런답니다. 하여튼 그 어떤 부족은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죄가 없어졌습니다. 그죠? 간통은 더 이상 사회적으로 죄가 아니다. 그거는 개인 대 개인 간의 문제다. 양심의 문제다. 라고 우리 사회는 이제 그게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상식이 됐어요. 근데 그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은 불륜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자를 돌파매질해서 죽이는 거야. 똑같은 연애인데 누가 연애하면 뭐 죄를 지어서 감옥 가야 되고 어디에서 연애하면 맞아 죽어야 되고 어디에서 연애하면 뭐 로맨스 그레이 해가지고 아름다운 사람 중년의 아름다운 사람 이게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랬다 저랬다 기준이 없어요. 시대에 따라서 사회에 따라서 악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현실은 그렇습니다. 예. 현실은 그런데 그러면 제가 초하루 때 법문하고 하루 만에 또 준비해서 법문하려니까 쉬운 일이 아니네요. 그죠? 내가 뭐 무슨 법륜스님도 아니고 참.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처자가 나이 20살 먹은 이쁜 처자가 법당에서 이런 말해서 좀 뭐하긴 한데 속옷만 입고 저 충량도 한가운데서 막 활개를 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미쳤구만. 그러고 신고를 하겠죠? 그럼 경찰이 와가지고 잡아가죠? 왜? 경범죄로 잡아갑니다. 미풍양속을 해치니까 그거는 벌금 내야 돼요. 근데 이 애가 무대에 올라가서 속옷만 입고 막 미친듯이 춤을 춰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뭐 박수를 치고 난리를 피죠. 그냥 환호를 하고 막. 거의 똑같은 짓을 하는데 무대에서 하면은 좋다고 난리고 길거리에서 하면은 감옥에 가고 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게 아니다. 요 말을 불교적으로 말하면 자성이 없다. 다시 말하면 공하다. 천수경에 뭐라고 그러죠? 천수경에 나오잖아. 재무자성, 정신기,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요즘 한글로 천수경을 하니까 화문으로 하던 걸 까먹었어. 근데 한글은 아직 덜 외웠어. 그러니까 입에서 딱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야, 이게. 과도기입니다, 과도기. 어쨌든, 현실에서의 선과 악은 시대에 따라서, 사회에 따라서, 전후 사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수시로 변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선악에 대한 생각과
우리 현실의 선악, 실제 선악은 좀 다르다. 그리고 기독교적인 선악과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이 상식적으로 가지는 선악에 대한 생각을 아주 정교하게 잘 체계화시킨 선악관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그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더 깊은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에덴 동산 이야기만 놓고 보면 그래요. 그러면 불교에서의 선악관은 어떠냐? 선악관. 불교는 선과 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거는 천수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맨날 하니까 그 말이 얼마나 깊은 뜻을 가지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을 이야기하지만 제 아무리 미스 코리아라도 내가 맨날 같이 살면서 옆에서 밥하고 빨리하고 그냥 그 풀 뽑고 그냥 뭐냐 그 추리닝 바람으로 막 돌아다니고 하면 그게 미스 코리아입니까 그게? 그냥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천수경에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우리는 미스 코리아를 그냥 동네 잡부 취급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맨날 하면서도 그 내용이 얼마나 심오하고 깊고 중요한지를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있습니다. 천수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뭡니까? 아석소조 제약업 계유무시 탐진치 종신구의 지소생 일체학음 개참해. 그죠? 내가 아석소조 내가 지난날 지은 모든 악업은 개 모두 유무시 개유무시 뭐냐? 개유무시 탐진치 모두 탐진치로 말미암았으니 종신구의 지소생이라. 이것들은 모두 신구에서 생긴 거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내가 참여한다. 이 안에 불교의 선과악에 대한 생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불교에서 말하는 악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탐진치에서 비롯된다. 탐진치는 우리가 삼독이라고 그러죠. 세 가지 독. 탐진치의 그 세 가지 중에서 근본은 뭡니까? 치, 어리석음이죠. 무명, 내가 있다는 잘못된 생각.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우리가 어떤 번뇌를 가진다? 욕심내고 화내는 번뇌를 가진다. 내가 초하루 때 법문한 내용이 그거죠. 왜 인간이 화를 내느냐? 내 안에 있는 살고자 하는 이 원동력, 이 본능이 나로 있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왜곡돼가지고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에너지를 분출하다 보니까 이것이 화가 되는 겁니다. 삼독심의 근본은 무명, 내가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고 그 생각으로 인해서 욕심과 분노라는 우리들의 가장 근본적인 번뇌, 정신적인 고통이 생긴다. 그 탐진치가 나를 괴롭히고 우리를 괴롭히면 그로 인해서 행하는 행동들이 바로 나쁜 행동이다. 악행이다. 불교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그지? 악업이지, 악업. 불교에서는 행위, 행동을 업이라고 그러죠. 업. 카르마. 탐진치를 없애지 못하고 탐진치에 이끌려서 하는 행동이 악한 행동입니다. 그럼 선한 행동은 내가 욕심내고 화내는 이런 그 근본 무명에 휩쓸려서 하는 행동들을 참여하고 반성하고 욕심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자비롭게 자애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행동은 선한 행동입니다. 간단합니다. 불교에서는 선과 악이 너무나 명쾌하게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탐진치가 있으면 그 탐진치로 말미암아 하는 행동은 악한 행동이고 탐진치가 없이
청정한 마음으로 하는 행동은 선한 행동이다. 불교에서의 깨달음, 열반이란 다른 것이 아니고 탐진치 상독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불교에서 선한 행동은 내가 깨달음을 추구하는 행동은 선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불교에서 악한 행동은 내가 중생으로서 내가 있다는 이 생각이 잘못된 건지를 모르고 내가 있다는 생각에 이끌려서 하는 모든 행동은 악한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의 선의 원천은 탐진치가 없는 마음, 즉 청정한 마음, 다시 말하면 자비심, 다시 말하면 보리심이 불교에서는 선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불교에서는 업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 구, 의 세 가지를 통해서 선과 선업과 악업이 나타난다. 그래서 신구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악업은 우리가 천수경에 또 나오죠. 그것도 나오네. 그러고 보니까 시박참회, 그죠? 살생중재, 금율참회, 투도중재, 사음중재, 망어중재, 기어중재, 양설중재, 악거중재, 탐해중재, 진해중재, 치암중재. 이거는 제대로 했네. 10가지 시박참회입니다. 이 시박참회를 우리가 신구, 이 삼업으로 하는 참회라고 그러잖아요. 앞에 세 가지는 몸으로 하는 행동. 그 다음 중간에 4개는 입으로 하는 행동. 나머지 뒤에 3개는 마음으로 하는 행동. 불교에서 행동은 몸으로 하는 행동만 말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 하는 것도 행동.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불교에서는 업이다. 그래서 우리 업이라고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을 갈고 닦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것이 나의 행동을 바꾸려면 단순히 행동만 내가 자제하고 참는 게 아니고 올바른 습관이 돼야 되고 그것이 완전히 내한테 뿌리가 박혀서 나의 성품이 돼야 되고 나의 성격이 돼야 되고 나의 체질이 돼야 되니 그때 바로 나에게 그 선업이 완전히 뿌리를 내려서 내 안에 삼독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선악관입니다. 그럼 우리가 불교적으로는 실천을 할 때 어떻게 우리는 선을 실천을 해야 되느냐? 이게 자애로운 마음, 자비로운 마음, 청정한 마음을 항상 지니고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럼 방법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잘 압니다.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도 뭡니까? 내가 행복하고 싶으면 남도 당연히 행복하고 싶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역지사지의 마음.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만큼 상대방도 좋아할 것이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뭔가를 하자라고 하는 이런 마음. 이게 이제 역지사지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리이타의 마음. 나만 이로울 것이 아니고 남도 이로운 행동을 해야 된다. 모두 이로운 행동을 해야 된다. 왜? 우리는 하나니까. 상대방만 이롭고 나는 괴로우면 또 안 되죠. 그럼 그게 내한테 쌓이고 쌓여서 결국 내한테는 스트레스가 되고 화가 되고 그게 터져나오면 나중에는 상대방에도 불리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행동을 해야 된다. 자리이타의 마음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게 선업을 내 안에 키우고 쌓아가는 겁니다. 그 선업을 쌓아서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고 습관이 다져져서 나의 성품이 되면 내 안에 선업이 완전히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러면 나는 깨달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불교의 선악관의 특징은 아까 기독교 선악관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악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라는 생각. 그 다음에 인간은 이 선과 악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피동적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선과 악에 대한 생각이고 기독교적인 선악관의 특징이라면
불교적인 선악과는 보면 불교에서는 결국 탐진치가 뭡니까? 마음이잖아요. 마음. 내 마음 안에 욕심, 내 마음 안에 분노 이런 것들이 내가 있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생기는구나. 내 마음을 닦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악이 생기고 악이 커지고 악을 없애는 것 모두가 결국은 마음을 어떻게 내가 다스릴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말하고 마음먹기 달렸다는 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칼로 상대방을 푹 찌르고 이거는 죄가 아니야 라고 내가 내 자신에게 그걸 내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내가 마음먹기 달렸으니까 사람을 죽여도 죽인 게 아니야. 이건 살인이 아니야. 그런다고 해서 살인이 아닌 게 아닙니다. 감옥 갑니다. 이게 마음의 역할이 중요하고 마음이 중심이 된다는 거지 마음먹기 달렸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저 산을 보고 산아 없어져라라고 내가 백날 기도한다고 산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마음먹기 달린 게 아니고 마음의 문제고 마음이 중심이 되고 마음이 하는 거고 마음으로 다스려야 되는 문제다. 불교에서의 선과 악은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불교에서는 마치 우리가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위가 있으면 아래가 있듯이 선이 있으면 악이 있다. 선과 악은 마치 동전의 양면 같은 거다. 상대적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대적인 거니까 경계가 딱 잘라지지가 않아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거고 자성이 있다면 악을 악에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으면 이건 악이고 여기는 없으니까 이건 선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지. 선과 악은 마치 밝음과 어두움처럼 서로 의존하는 관계다. 그러니까 경계가 불분명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산, 이제 고향이 부산이라서 그런데 부산에 이제 고등학교 평준화되기 전에 부산에서는 명문고등학교가 부산고등학교, 뭐 경남고등학교 그래요. 부산고등학교 들어가려면 시험 쳐서 들어갈 때 옛날이야 70년대. 부산 시내에서 다니는 중학교에서 전교 최소한 한 30등 안에는 들어가야 그 시험이라도 한번 쳐봅니다. 붙는 거는 이제 또 그 다음 문제고. 근데 이 부산고등학교에도 깡패들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 학교에도 깡패가 있습니다. 어떤 애들일까요? 자기는 중학교 때 공부 엄청 잘했는데 고등학교 딱 부산고등학교 정말 머리 터지게 공부해서 들어갔거든. 그런데 자기가 400명 중에서 378등이야. 저 밑에 학교에서 자기는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맨날 뭐 열등생 취급하고 문제아 취급하는 거야.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가문의 희망이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완전히 사고뭉치가 된 거지. 인생이 괴로운 거고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춘기를 해서 삐뚤어지는 거야. 그래서 부산고등학교에도 깡패가 있었어요. 아주 머리 좋은 깡패들이지. 얘가 만약에 부산고등학교가 아니고 내가 졸업했던 뭐 동고등학교 같이 그런 깡패들만 있는 그런 학교에 만약에 갔다고 해봅시다. 그럼 얘는 엄청 모범생이었겠지. 선생님이 아이고 공부 잘한다. 아이고 착하다.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니까 괜히 좋아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요. 착한 사람도 될 수 있고 나쁜 사람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선과 악이라는 게 딱 경계지어진 게 아니다.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불교에서는 선과 악을 이해합니다. 우리가 아까 현실에서 선과 악은 시대에 따라서 사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앞뒤 맥락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즉 변한다. 변한다는 말은 자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변하는 겁니다. 변한다는 거는 실체가 없다. 자성이 없다. 공하다. 연기한다. 즉 선과 악도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연기한다. 공이다. 그래서 천수경에서 죄는 무자성. 죄는 자성이 없다. 자성이 없다는 말은 공하다. 공하다는 말은 연기한다. 연기한다는 말은 변한다.
같은 말입니다. 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선과 악도 보면 시대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사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불교에서는 선과 악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내선도라. 악이 오면 선으로 제도한다. 왜? 선과 악이 서로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악이 오면 선으로 제도하고, 번뇌는 뭐로 치유합니까? 보리로 치유하는 거죠. 같은 맥락입니다. 번뇌는 보리로 치유하고 악은 선으로 제도한다. 그래서 우리가 칠불통계, 유명한 칠불통계가 있죠. 이걸 끝으로 이제 마무리합시다. 칠불통계가 그거 아닙니까? 재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 잘 알죠? 그죠? 잘 모르는 분위기인데. 잘 알아야 되는데. 재앙막작, 모든 악을 막자 짓지 말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중선봉행, 무선, 모든 선은 봉행, 항상 행하래, 그야.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자정기의, 스스로 내 마음을 기의, 어떻게 청정하게 한다. 그것이 뭐다? 시제불교다. 그것이 불교다. 결국 불교의 핵심은 뭡니까? 내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지금.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방법은 뭐다? 선업을 쌓고, 봉선중행. 아니지? 봉선중행이 아니지. 뭡니까? 말이 헛나오네. 중선봉행, 중선봉행, 선업을 쌓고 악업을 짓지 않는 것, 재앙막자 하는 게 뭐다? 내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거다. 그게 불교다. 그래서 굳이 선과 악의 관점에서 불교를 이야기한다면 내 안에 선업을 계속 쌓아 나가서 내 마음을 청정하게 해 나가는 게 불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부문은 이 정도로 하고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치백루 1층 종무소 뒤쪽에서 그 제등행진 때 쓸 행렬용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유마 거사림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뼈대를 100개를 만들었고요. 저도 3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 만드는데 30분 걸리는데 이게 엄청 힘들어요. 이게 이제 배접을 해야 됩니다. 그 우리 신도분들이 그동안 열심히 하셔가지고 배접도 많이 했어요. 아직 제가 아까 아침에 가서 보니까 한 30개 정도 아직 배접을 드렸더만. 이제 여러분 오늘 오셨으니까 공양하시고 커피 한 잔 드시고 그 다음에 집에 바로 가지 마시고 정무소 뒤에 가셔가지고 배접하는 거 등에다가 한지 붙이는 거 그거 좀 하시고 그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등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우리가 들고 가야 제등행진에 참여하는 의미가 있지 안 그렇습니까? 종무소 돈으로 등 몇 개 사가지고 들고 가면은 그건 좀 감동이 들어 하잖아요. 이건 내가 만든 거다. 이런 생각. 이거 우리 신도들이 만든 거다. 그럼 우리가 더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 한번 만들면 한 4, 5년 쓴답니다. 하나 만드는데 공이 엄청 들어가요. 뼈대 만드는데 한 30분 이상 걸리고 배접하는 거는 보니까 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공이 많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도움과 손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니까 밥 먹고 횡 가지 마시고 정무소 뒷방에 가서 꼭 도와주세요. 제가 밥 먹고 가서 체크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성지순례 방생 갔잖아요.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3월 19일 날 이제 우리 정심사에서 가는
불교 문화답사를 갑니다. 속리산 법주사로. 이제 이름은 길따라 절따라고, 이거는 승지순례라기보다 불교 문화답사입니다. 우리가 가서 뭐 이렇게 뭐 축원하고 예불 하고 기도하는 건 안 하고 편하게 가서 우리 우리 그때 같이 갔던 그분 있잖아요. 이준엽 씨가 아주 문화예술 쪽으로는 아주 이렇게 박식한 분이니까 그분의 설명을 듣고 눈으로 보고 훈민정음이 이렇게 우리 불교와 깊은 관계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신행생활의 폭을 좀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행생활의 폭을 넓혀 가지고 좀 거기에 풍부한 불교 문화에 대한 지식을 담아서 우리들의 신행생활이 더 깊어지고 더 풍부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3월 19일 날 가고요. 아직 접수가 별로 안 됐답니다. 접수 많이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초하루 때 이제 했지만 그 출석부를 체크하는데, 이거 이제 뭐 왜 출석부를 체크하냐, 나오나 안 나오나 체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초하루 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분들이 나오는지, 어디 사시는 분들이 오는지, 나이대가 어떻게 되는 분들이 주로 오는지, 이런 기초적인 정보를 알아야 거기에 맞는 진행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가 있는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종무소에서 초하루 때 몇 명이 오는지 누가 오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현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름은 출석부인데 이런 걸 합니다. 마치 나라에서 인구조사를 해서 인구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나 초하루 때 체크했는데 왜 출석부를 또 하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법회에 참석하는 그 분들의 현황 조사를 해서 올바른 정책을 세워보자 하는 거니까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올 봄 한 3달 정도만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좀 우리 신도분들에게 맞는 진행 프로그램을 고민해 볼까 합니다. 혹시라도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 얼굴을 봐서 좀 체크 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